자,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또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온라인 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릴 수 없느니라 이 말씀 같이 붙들고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이 구약의 구절들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는 또 구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바울이 만든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다 증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이제 로마서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왜냐면 유대인들이 너무 안 돌아오잖아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많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방인들이 아닌 이 유대인들은 버리셨는가? 조금 있으면 이제 멸망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멸망받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어떤 구절들을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11장 1절이 이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바울이 2절에서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하죠. 이거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들 가만히 두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가지고 비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하니까 왜 갑자기 웃으셨어요? 엘리야 같으세요? 힘들수록 더 제가 약간 오버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엘리야가 많이 힘들었어요. 지쳤어요. 그렇게 열심히 막 불이 하늘에서 막 내리고 막 이제는 됐다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바울하고 똑같은 질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라는 질문이 들었겠죠? 그래서 엘리야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때에 무슨 얘기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을 두었을까요? 그렇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두었다.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죠. 자, 이 본문은요, 사실 엘리야의 본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반향하고 있는 겁니다. 반향이라는 단어를 제가 계속 쓰는데 이게 이제 영어권에서는 에코라는 단어를 써요. 에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구약의 본문에 대해서 단순 인용이 아니라 그 본문이 갖고 있는 신학적 내용을 지금 이 저자가 갖고 와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갖고 오고 있는가?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죄를 범합니다. 왕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은 필요 없어요. 근데 왕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사무엘이 이제 기도를 요청을 하는데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모든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3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오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무슨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다 죽일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왕을 구해서 죄송합니다. 사무엘이시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이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길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신대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2절을 그대로 인용했죠. 하나님이
중대한 죄를 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울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는가? 구약의 구절들을 보니까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시사, 다만 지금 고난 혹은 때리심 이런 것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신다. 시편 94편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죄지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도 하나님은 버리셔요, 안 버리셔요? 안 버리셔요. 자기 백성을 마침내 구원하십니다. 그게 여호와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은 고난 안에 있다고 여호와의 은혜 안에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로마서는 다음과 같은 기결을 갖고 오는데, 로마서 15장에 이제 그 결론을 보면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찬양하며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이르시되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옆에 구절마다 다 인용한 그 각절 다 달아드렸어요. 지금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리라는 구절이 지금 대략 한 네 구절 정도가 나왔는데, 전체가 다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들이에요.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리라.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이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이 많은 사람들, 야만인들, 또 헬라인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 1장 2절 말씀, 로마서가 시작되는 바로 그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이 복음은 어디서 약속된 거냐?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예언하고 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에 인용된 구절들 중에서 우리 하나 먼저 살펴볼 것은 시편 18편 49절에서 5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반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이 5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큰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선언하는데, 자 49절에 보니까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기 내가는 다윗일까요? 메시아일까요? 얼핏 보기에도 다윗이에요. 내가 주님께 감사하리이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인용할 때는 우리가 로마서 15장 9절 말씀 다시 띄워줄 수 있어요? 15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여기서 내가가 누굴까요? 여기서는 바로 메시아예요.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셨다. 다윗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앞으로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가 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가 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자기 후손을 주라고 얘기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이방 가운데 내가 찬송하리라 했을 때 이 나는 다윗 자신을 말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인지는 모르죠. 이름은 모르지만 앞으로 오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바라보면서 이 시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가 더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님이 오신 것을 바라보는 그 복음의 눈에서 바라볼 때 그것이 확실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대한민국 해남에서 출생한 이성일이로 바뀌면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눈으로 또 성경을 그렇게 보게 돼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데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답답한 얘기죠. 자,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누가 찬양을 받는데요? 메시아가. 메시아가 찬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43절에 보니까 32장 43절 보세요. 너희 민족들아, 민족아가 아닌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신명기는 언제 쓰여진 겁니까? 토라, 모세오경이에요. 주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라. 주께서 그의 종들의 피를 갚으사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면서부터 뭐라고 예언했느냐? 너희들은 다 포로로 잡혀갈 거야. 다 우리 같이 계속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에도 동일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12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래서 이단들의 홈페이지 가보시면 전부 흑인들과 또 백인들과 외국인들이 자꾸 나와요. 한번 가보세요. 신천지나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나 가보시면 왜 이렇게 해외 동포들이 자꾸 나오시냐면 이런 말씀들이 자기에게서 성취됐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자, 이 말씀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느껴보세요. 와, 어떻게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안 만났으면 이걸 못 떴을 거 아니에요. 이 눈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패망하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냥 유대인으로서 그냥 가고 있었다면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막 펼쳐나가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로.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모이는 모임,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에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주님은 이 땅을 끝내지는 않으셨어요.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좀 끝날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은 있어요. 못다한 사역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주의 영혼을 좀 구원하는데 힘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 유춘혜님도 여기 와가지고 예수 믿고 가시고, 정동희님도 예수 믿고, 또 다 이렇게 교회에 또 귀한 전도자들로 세워가지고 막 보내고, 으쌰으쌰 하고 싶은데 벌써 끝이 오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근데 끝이 오는 것 같아. 끝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주님이 아직은 끝을 안 내셨어요. 그럼 뭐라는 얘기일까요? 아직 주님은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 너 이름이 엘리 아니냐? 마스크를 써가지고 어떤 표정인지 알 수가 없어. 난감해하지 마라. 미안하다. 전사가 돼야 돼요. 전사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작정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아직도 돌아올 시간들이 열려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아직 주님이 많은 영혼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계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 쓰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북한 땅을 열어주시길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때가 가까운 것 같아. 둘 중에 하나, 우리가 기도발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북한이 열리든지, 저 인간들이 미친 짓을 하든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